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어렸을 때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전날 밤에 교회에서 발표회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발표를 했는데 저는 주로 성극을 담당을 했습니다. 성극에서도 주인공 역할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제가 주연 배우 출신이다 하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에서도 또 이 전도 집회 같은 거 할 때 또 거기서 성극 같은 거 했는데 거기서도 연극을 해서 그 연극을 하고 하면은 막 동네 분들이 굉장히 막 좋아하죠. 뭐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 정말 시골 교회의 전성기였습니다. 우리는 어렸지만 뭐 권사님, 장로님, 우리 형님들은 다 또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은 바글바글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회가 마치면 12시 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12시 되도록 기다렸다가 정오 밤 12시가 딱 되면 이제 자루 하나 들고 동네방네 다닙니다. 이 자루는 뭐냐면 과자 봉지 자루. 과자 주면 담으려고 집집마다 하여간 모든 집집마다 돌았어요. 그때는 왜 또 시골에 그렇게 눈이 많이 왔어요. 막 푹푹 빠지면서 새벽성을 돌았는데 매일 크리스마스에서 찬송가 하나 부르고 고요한 밤 뭐 저들밖에 찬송 부르고 매일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이제 예수님 오신 것을 또 전하고 또 축복하며 돌아다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그때는 꼭 과자를 준비해서 이렇게 주면 자루에 담아서 또 끝날 때는 한 뭐 새벽 4시 5시쯤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교회 와서 그 과자를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 오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요셉과 또 종원한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요셉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정혼은 결혼을 이제 정한 거예요. 약혼은 약속인데 정혼은 완전히 정혼하게 되면 이미 부부입니다. 근데 같이 살질 않아요. 1년 떨어져 있다가 1년에 정식으로 결혼해서 살게 되는데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너에게 메시아가 잉태될 것이다. 어떻게? 나는 남자하고 같이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어떻게 잉태된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서 만삭이 됐는데 그냥 그렇게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납니까?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요 로마의 황제가 식민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적을 등록하는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리고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에 가서 다 이 호적을 등록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 원래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이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30km 되는데 이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데려갑니까? 다음 사진 보면 저 나귀를 타고 지금 뭐 택시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자강 타는 거 가는 것도 아니고 저 만삭인 몸으로 저 나귀 타고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나사렛은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왜 근데 굳이 그냥 이 황제가 호적을 명령하라고 해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가야 합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네요. 그게 뭡니까?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메시아 예언이 되어 있는데 메시아는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죠.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베들레헴. 이게 메시아가 태어난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황제의 마음을 갑자기 감동시켜가지고 천하로 호적하게
모든 로마 시민과 식민지 백성들은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라. 고향으로 가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예언. 당시 세계 최강이 어딥니까? 로마잖아요. 누가 가장 강력한 사람이고 로마 황제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황제의 황제이시다. 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도 움직이시고 로마도 움직이시고 역사를 움직이는 거 보면 성경은요, 세상은요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돌아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황제가 명령해가지고 호적해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에 가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보면 그대로 이루어져. 이집트 흥망성쇠 하나님 예언하시더니 그대로 됐잖아요. 이집트 다음에 또 뭐가 흥화할 것이다? 아스르 제국 그대로 됐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가 흥화할 것이다? 바벨론 제국 또 그대로 됐어요. 그 뒤에는 뭐가 일어날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그리스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또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도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뭐 열받아가지고 다 대먹어 난리인데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네? 트럼프가 역사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뭐 김정은이 푸틴이 뭐 역사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 시리아 나라가 하도 혼란스러워가지고 지금 시리아 그 정권이 여러분 멸망한 것 아십니까? 러시아로 도망갔대요. 얼마나 나쁜 놈인지 세상에 17조 원이나 되는 돈을 그 제사를 그 인간도 때가 되니까 도망가는 거 보십시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대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 임력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대모도 하면서 열심히 더 기도해야 돼요. 또 다음에는 누가 될까요? 예. 그놈도 비슷할 거예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 인간은 비슷비슷해요. 인간은 비슷비슷합니다. 사람이 이 나라 민족의 운명을 사람이 맡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 한순간 왕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딱 역사의 그 수레바퀴가 착착 천천히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갖은 고생을 하면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만 왔어요. 호적 등록하러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간에 방이 없네요. 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날 때가 됐는데 이 예수님 어디서 낳는 거예요? 마구간. 근데 이제 우리 생각에는 저 마구간이 우리 생각은 그렇죠. 집이 따로 있고 이 밖에 마구간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이 한 집 안에 딱 뚝 잘라가지고 여기는 마구간, 여기는 방. 이해가 안 가죠? 이 집 안에 여기는 뚝 잘라가지고 여기는 마구간, 여기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생각하면 참 위생적으로 얼마나 이게 참 그래도 우리나라는 따로따로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이 없으니까 이 집 안에 있는 마구간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서 저 말구육, 말이 이제 밥을 먹는 그곳에 뉘어놓게 된 것입니다. 왕이 오셨는데 너무 초라하게 오셨죠. 왕이 오셔서 너무 누추하게 오셨어요. 저 예수님 보면 우리도 그래요. 나도 참 멋지게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잘 사는 집에 또 부잣집에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저렇게 초라하게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비교하면 여러분 가운데 저렇게 태어난 분은 없죠. 저렇게 태어난 분은 없잖아요. 얼마나 더 감사한데 그걸 또 우리 생각을 해보면 참 감사하다. 부모님 우리 사랑해서 이렇게 정성껏 태어나게 해주신 거 우리 정말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한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줘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천사들이 이 목자들한테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알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은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다. 누가복음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큰 기쁨이 될 소식.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소식이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영어로 하면 good news.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얘기할 때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기쁨의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들리면 너무 좋죠. 예, 참 기쁜 소식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어떤 소식이 여러분을 제일 기쁘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소식이 여러분을 제일 기쁘게 했어요? 부모님들은 뭐 한 가지예요.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 예, 우리 딸 태어났을 때, 첫째 아들 태어났을 때, 둘째 때, 뭐 다른 거 없어. 뭐 남편 필요 없어.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 제일 기뻤다. 예? 우리 이제 젊은이들도 결혼해보면 알아요. 예, 여러분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제일 기뻐했어. 여러분도 결혼해서 한번 자녀를 한번 태어나게 하고 그러면 아기 태어났을 때 다른 거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참 그게 큰 기쁜 소식이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이게 기쁜 소식이라.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온 백성의 기쁜 소식이다. 온 백성이 누굽니까? 전 세계 모든 만민이.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은요,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왜 그럴까요?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참 사는 게 우울해요. 참 사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쁜 날도 있지만 힘든 날도 많아요. 네, 힘든 날도 많습니다. 또 중간에 뭐 마음대로 되면 좋지 마음대로 안 되는 날도 있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게 영적인 마귀의 세력들이 또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고, 보이지 않는 막 악한 귀신이 우리를 또 사로잡을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을 참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운명은 뭡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알려주시는 세계를 보면 바로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으로 뚝 떨어져 주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죠. 우리 인간의 운명이니까요. 근데 이 인간의 우리 이 운명을 어떻게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우리가 우리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마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전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를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귀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귀의 종들은 귀신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잘 섬깁니다. 그래서 조상 귀신도 잘 섬겨야 된다. 뭐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 그 귀신도 잘 섬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점치고 무당 점쟁이 뭐 사주팔자 얼마나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요 정말 말도 못했어. 왜 그렇게 귀신 얘기가 많은지 막 공포를 주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전설의 고향 드라마까지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무서워 죽겠는데 드라마까지 전설의 고향 막 이러면서 막 귀신 신화를 까먹는 얘기하면서 얼마나 정말 힘들게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간의 운명이, 여러분도 죽을 때는 어때요? 죽을 때 예수 믿는 분 죽을 때, 예수 안 믿는 분 죽을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죽을 때는 다 알죠. 두 길이 있어. 두 길.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이 있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까? 우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면할까? 바로 지옥 가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 말은 똑같이 마리아에게도 와 있고 지금은 이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하는 말이죠. 아기가 태어나면 예수라고 해라. 그분은 누구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 마치 우리가 수영도 못하는 데만 저 망망대해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죽어갑니다. 누구도 우리를 건져주지 못해요. 죽어갑니다. 그런데 구조선이 딱 하나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다 건져줘.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영원히 죽을 건데 딱 건져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종교적인 노력도 많이 하죠. 인간적인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지, 선하게 살면 되지. 하지만 그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바로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다. 이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섰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구원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말씀드린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은 불로 떨어져 나간다.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든지 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죠. 또 죄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거기에 대한 해결점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왜 오셨어요? 뭐가 답답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천국에 계시면 되는데 또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뭐가 답답해서 오십니까?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 돼요. 사람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죄의 대가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뭐로 증명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죽으셨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된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는데 어떻게 되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어떤 종교, 어떤 사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단들도 막 내가 메시아라느니 어쩌고 막 그러죠. 통일교의 문선명 죽었는데 안 깨어나고 있어요.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또 뭐 제임에서 정명석이 지가 뭐 메시아라느니 그러면서 또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있습니까? 정말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네?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근데 어디서 태어났어요? 충북 어딘가 태어나. 거기 또 막 성 뭐 역하하고 뭐 저기 또 문선명에는 그 어디 그 산에 하얀 집 백악관 비슷하게 져놓고 그러고 있고 또 신천지 이만희는 또 그 밑에다가 하나 또 져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고 또 저기 누구야 뭐 불로이 먹으면 산다는 허경 그 옆에 또 지어놓고 지가 또 뭐 유교 불교 기독교 다 합쳐가지고 메시아 하여튼 네, 아닙니다. 그 인간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구원해 주셔서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요. 또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예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주시고 부활의 소망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만 누릴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루하루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넘어질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이 잡아주시고 힘을 주셔서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셔서 새 힘을 주셔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됐어요. 또 어려운 일 없나요? 또 있어요. 어려운 일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하나 이기며 정말 인생이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지만 그 강 건너게 하시고 그 산을 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구원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누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평화. 여러분 평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평안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평화가 필요해. 난리도 아니죠. 지금 뭐 데모하고 정치권도 날리고 남과 북 사이에도 평화가 필요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땅에도 평화가 필요하고 또 저 중동의 그 땅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평화를 누가 주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다. 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또 천국에 계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가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어떤 사이입니까? 이제 원수된 관계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이에는 원수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원수된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주신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주어졌다? 평화의 관계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 마음껏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은요, 아 나는 죄인인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 뒤에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저주 형벌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너는 죄 용서받았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천국의 시민이다. 너에게는
부활이 있다. 이런 평화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축복.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평화의 관계가 주어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화목하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옥 가는 운명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은요, 내 인생에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고 때로는 마음이 이제 공포스러울 때도 참 많죠. 또 옆에서 마귀가 거들기도 하고 또 이제 마귀의 종들이 귀신들이 또 막 거들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들 정말 우리 마음의 이 평안과 평화로운 마음을 뺏어가려고 합니까? 네. 그때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이 평화와 평안과 이 안정적인 마음을 주시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의지하면 참 희한해요. 여전히 힘들어요, 인생이. 참 뜻대로 되는 것도 없어요. 근데 마음은 평안해. 이게 정말 상황을 초월해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얼마나 또 힘들어요. 네. 자꾸 우리를 찌르는 인간들도 있고 피곤하는 인간도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 왜? 나를 그렇게 해코자 하는 인간, 주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인간은 교통사고 나서 안 나와, 어떤 인간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안 나와, 어떤 인간은 저 해외로 이민 가서 안 나와. 그런 역사들도 있다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가정의 평화. 이 가정의 평화도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의 민족의 평화도 누가 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6.25 전쟁이 끝나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 남북 간의 대치 상황, 정말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정말 불안하잖아요. 북핵. 근데 우리는요 평안하잖아요. 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고 선진국이 되는 거, 이게 누가 주신 축복입니까? 사람들은 불안하게 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나라들, 그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평화와 안정과 번영 이룬 나라 별로 없어요. 우리 정말 데모를 하더라도 얼마나 평화롭게 합니까? 응원봉 들고 나와가지고 다만세 부르면서 아파트 부르면서 얼마나 평화롭게 해요. 이거 얼마나 정말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저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보면 했더니 백인 놈들 보면 일단 때려 부시고 가. 일단 불질러버리고 때려. 그게 시위예요. 그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때려 부시고 가. 불지르고 가요. 그게 시위문에. 근데 우리는 일단 그냥 노래부터 부르고 가. 평화롭게 때려 부시는 게 어딨어요. 하도 이제 옛날에 군부독재 그때는 그냥 그것들이 그냥 우리를 그냥 막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우리 나와서 데모하고 그때도 때려 부시는 거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때리니까 우리가 그것들 때렸지. 진짜 우리 열심히 데모했어요. 그때 체류탄 맞으면서. 지금은 데모도 아니야.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짜 호원 철폐, 계엄 철폐, 독재 타도하면서 우리 그 386 세대들 얼마나, 제가 이제 386 마지막 세대인데 우리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 다 나와가지고. 근데 또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외치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이 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게 유지된 거 누가 은혜를 주신 거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철야기도하고 새벽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말 역사나 정치를 보면은요, 이 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정치를 보면. 경제적인 상황은 참 열심히 기업가들이 했는데 정치를 보면 꼭 잘 나가면 또 그냥 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이 나라의 민주화를 팍 내려뜨릴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평화 안정 가운데 번영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배를 넘겨야 돼. 이 고배를 넘기는 거 이것도 누구 손에 있느냐? 우리 예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다시 안정이 임하도록, 또 번영이 임하도록,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이 되도록 우리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입니다. 예수님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마다 예수님 찾으십시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보면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분 예수님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우리 인생에도, 가정에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평화를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번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